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5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복음 가운데서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복음은 죄와 죽음을 포함하는 정보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죄, 죽음, 불순종이 있을 수 없으므로 복음의 정보는 하나님 안에서 생성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요약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2절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 안에는 동정녀 탄생, 공생애, 십자가의 죽음, 장사되심, 부활, 승천, 다시 오심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하나님 편에서 내실 수 없는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를 생성되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고 이 땅에 사시면서 이 모든 정보가 생성되게 하신 것입니다. 곧 이 정보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성하셔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직접 경험하심으로 생성하신 정보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사제지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집안 사정도 훤히 꿰뚫고 있을 정도로 두 사람 사이에 친분이 깊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 디모데가 동행한 적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개척한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하고 목회에 관한 조언을 종종 전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보면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여기에 드러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 유앙겔리온의 번역입니다. 영어로는 보통 가스펠이나 굿 뉴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복음, 기쁜 소식은 속된 말로 대박이 나는 겁니다. 슬롯머신에서 잭팟이 터져서 벼락부자가 되는 것과 비슷한 일들이 현대인들에게는 복음입니다. 1800년대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많은 사람이 석유나 금강을 발견하려고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서쪽으로 행했습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그런 대상으로 여깁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바울의 말이 설득력과 현실성이 있을까요? 그가 말하는 복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세계에서는 사람의 성과와 업적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의 세계가 공중에 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구체적인 이 세상의 삶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삽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슬퍼하면서 삽니다. 하루 세 끼 똑같이 먹고 사는 것 같으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삶의 초점을 맞춥니다. 거기서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아침에 빵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한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그걸 준비했고 그걸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사는 것만을 생각하나 다른 한 사람은 빵과 커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빠져듭니다. 이게 비슷한 것 같아도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도 결국에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모두 그 잔치에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잔칫날이 되자 각자가 핑계를 대고 거부했습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기에 나가봐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소를 샀기에 시험해봐야 한다 하고 세 번째 사람은 결혼해서 바쁘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일이 다 바쁜 일상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통속적인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이 많은 사람을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살면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밭도 사고 소도 사고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십시오. 문제는 거기에 매몰되어서 결국에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아무나 이해하거나 느끼거나 경험하거나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장을 코웃음치거나 멀뚱하게 쳐다볼 겁니다. 도대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사느냐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이 아는 세계는 물리학과 생물학의 원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세계관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자연과학의 범주에 가둔 채 자신들이 세상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설명할 수 있다고 의수됩니다. 저는 자연과학을 불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는 자연과학이 담아낼 수 없는 깊이와 넓이가 있다고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진술이 자연과학의 검증을 통해서만 그 실제성이 드러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설명은 성경이 그것을 말합니다. 시와 음악을 물리학자와 생물학자와 화학자가 판단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 주장이나 다 옳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앞으로 죽을 자이고 그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세계 최고 미녀, 잘나가는 CEO, 노벨 수상자들, 교황과 미국 대통령 등등 모두 죽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 죽음의 세력에 포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태어나지만 죽은 자라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바울을 비롯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세력에게 굴복당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예수를 무덤에 가둘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마술적인 것쯤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상해에 실려서 무덤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났다거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 만에 무덤에 묻혔다가 나사로야 나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는 얘기와 비슷한 것으로 여기면 예수님의 부활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압축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에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벌인 부활 논쟁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삐딱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살다가 아이가 없이 죽었습니다. 동생이 이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유대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7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부활이 일어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하고 물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에는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천사와 같게 된다고 말씀하신 뒤에 32절에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죽음마저도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놓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곧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조금 신학적인 방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미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분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길을 추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 외침입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죽었다는 말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이고 살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이전에 자랑으로 여기던 것들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치가 있다고 여기던 것들을 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치가 있는 것들의 결과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정치 권력과 유대의 종교 권력이 결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던 유랑랍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의 절대화가 문제입니다. 종교 제국주의와 정치 제국주의 말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세계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욕망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제국주의의 본질입니다. 바울이 선포한 복음에 따르면 예수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살지 못합니다. 생명을 결코 얻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와 함께 함으로써 주어지는 영혼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만으로, 결정적으로는 예수의 구원 사건만으로 영혼의 만족을 얻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반 시절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려고 시험을 쳤습니다. 학과시험, 체력시험, 신원주의 등등을 거쳤는데 결국은 떨어졌습니다. 등록금이 없이 돈도 벌고 대학 공부도 하려고 했는데 그 대안이 떨어져서 없어졌습니다. 그때의 불합격이 저에게 오히려 유익한 일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라는 기준은 우리에게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데 있습니다. 가정주부로 살아도 좋고 공장 노동자로 살아도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깊어진다면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약하면 병약한 대로 모든 순간이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사건으로 경험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12절에서 멋진 은유로 표현했습니다. 왕 노릇한다고 말입니다. 왕은 다른 사람들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명령을 내립니다.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유일한 존재가 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왕처럼 삽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었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왕처럼 사는 삶이 여기서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시달립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왕처럼 품위를 지키면서 사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억지로 노력하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알면 그렇게 살게 됩니다. 복음은 곧 10절이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고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왕노를 할 수 있을까요? 왕노릇은 실제 삶과는 관계없는 종교적 관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실제로 무엇이 왕으로서의 특성인지를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후배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전한 내용을 근거로 본다면 말다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고 아주 엄중한 내용을 말하다가 갑자기 도덕적인 훈계처럼 들리는 말다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좀 이상해 보입니다. 당시 말다툼은 영지주의자들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소동입니다. 영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인간성을 부정하고 신성만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이들을 이단으로 판정하고 교회 밖으로 내보냈으나 이들은 교회에 여전히 남아서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영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본래 이단의 성격이 끝만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과의 말다툼을 경계했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진리를 그대로 방치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논쟁할 때는 논쟁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당시 유대교 고위층들을 날카롭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겠으나 그것이 말다툼으로 변질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말다툼이 아무 유익이 없는
바울의 말은 그 말다툼으로 우리 영혼이 손상당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부부 사이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말싸움에서 이겨봤자 마음이 별로 편치 않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지 않고 감정을 상해가면서까지 그들과 말다툼을 벌이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영혼이 풍요로운 게 훨씬 바람직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어른은 아이들의 말다툼에 끼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참된 의미에서 어른입니다. 바울이 12절에서 언급한 왕 노릇이 이를 가리킵니다.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모두가 왕입니다. 왕의 존엄을 잃지 알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면서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가운데서 삶은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저 천국을 사는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기억하고 복음 가운데서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둠의 권세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가운데서의 삶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로 생명을 주셨으며 그 생명을 누리는 모든 자에게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죄책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참된 하늘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복음 가운데서의 삶,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